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주 오신 감기처럼 주 오신 감기처럼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주 오시니 감기처럼 난 믿네. 주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동성으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은 초자연적인 출생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혹은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허투루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요즘 배우고 계실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3절 한 절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과 율법 시대와 또 그 율법 시대를 뺀 나머지 2500년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은혜 시대 그 전체를 통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절이구나. 여러분도 배우셨을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구절이 얼마나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그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절인지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 구절도 너무 놀라운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으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면 그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거예요. 새 거. 있던 것을 고친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가 버렸어요. 없어요. 새 것이 탄생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진리를 누가 들으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적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처럼 가뭄을 끝장내는 비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듯이 당신의 치아가 오늘 금으로 변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받아들이면서도 보통 우리 성도들은 받아들이면서도 이게 진짜로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낯선 거예요. 낯설어. 성경에 읽는 내용들은 낯설지 않게 그냥 읽어요. 규모리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안진병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면서 잘 들으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타날 때 그걸 보면서도 낯설어하고 심지어 불편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발하기도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반발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진짜 이게 신기하다. 신기하긴 한데 이게 진짜예요? 뭐야? 이게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언 기도만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다른 동네는 반발도 합니다. 네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해? 이래가면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엔 지방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한번 집회를 인도해달라 요청하는 전화였어요. 알고 보니까 10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집회를 갔던 교회였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교회예요. 그때는 어머니께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목사님이 굉장히 성품이 부드러우신 분이고요. 외모도 천상 여자 같으시다. 그런 사랑도 많으시고 좀 부드러운 분이신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 깡패들, 조폭들, 양아치들 거기 와서 다 깨지고요. 그 목사님 밑에서 얌전히 신앙 양육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은 서울에서 유명한 조폭 보스였습니다.
서울에서 사고치고 그 지방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그 여자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깨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사 생활할 때 제가 그 집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요. 장로님이 되셨고 수석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 교회를 지금도 생각하면 참 웃음이 이렇게 귓가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사라고 차를 몰고 이제 약속한 장소 교회 앞에 딱 세우고 내리려고 하는데 누군가 차문을 탁 여는데 보니까 이런 어깨들 있잖아요. 문신, 어깨 이런 분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요. 어서 형님 이러듯이 이렇게 인사 이게 워낙 근육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안 닫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깜짝 놀라서 쫄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웬 어깨들이 이렇게 여기 모여가지고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저한테 이제 목사가 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 때 제가 기도를 해준 모양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전화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었는데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나서 다시 모시고 싶어서 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대요. 너는 미국을 지금 가고 싶어 한다. 근데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할 것이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려고 할 텐데 이상하게 정착이 되지 않고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너의 어머니가 개척한 이 교회를 이어받아 더 크게 부흥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도였대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을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일이 틀어져 가지고 공중에 뜨게 됐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침 어머니 목사님께서 은퇴할 시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목회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다. 그렇게 어머니 목사님이 또 다시 나중에 통화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잊고 있었는데 교회가 한번 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옛날 자신이 기도받았던 그 내용대로 자기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다 하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 전화를 이제 수배를 해가지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가요? 지금 3월이니까 5월이군요. 5월 달에 두 번째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인상 깊습니다. 어깨들로 이루어진 교회. 어깨로 이루어진 교회. 진짜 웃깁니다. 그리고 뭐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요, 참 뭐 중장비 운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팔뚝 이렇게 막 이렇게 웬만한 사람 허벅지만큼 두꺼운 이런 분들이 덤프트럭 막 모는 그런 분들이 막 교인들이고 연약한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연약한 분은 오직 원로 여자 목사님 그리고 그의 남편 되시는 이제 장로님 그 두 분만 연약하시지 모두가 튼튼한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이번에는 쫄지 않고 가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초자연적인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사람, 흡수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한계가 없는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감옥에 있는 이들을 끄집어내 주기도 하고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하기도 하고 들판에서 전도하다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한 도시가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역사도 있고
평생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고 춤추는 그런 역사들로 매일매일 가득 채우는 삶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치유가 자연스럽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 성경과는 달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회가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삶을 살지 못하고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렇다 생각을 해요. 뭐냐?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작 무슨 일이 어느 수준으로 일어났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 말고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관해서는 미처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나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영인데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몸이 눈에 보이니까 날마다 일어나서 몸을 의식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아, 잘 잤다 부터 시작해서 조금 졸립다 그런다, 더 자고 싶다 그런다든지, 얼굴에 기미가 생겼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육체를 의식하면서 하루 대부분을 시간을 보내요. 배고프다, 다리가 저리다, 일어나서 걸어야 되겠다, 햇빛 좀 쬐고 싶다, 전부 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를 인식하면서 사는 습관이 든 거죠. 그래서 내 영 안에서 내 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잘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키가 컸었다면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키가 클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손가락이 길었다면 혹은 짧았더라면 예수님 영접한 후에도 손가락이 길거나 여전히 짧을 거예요. 피부가 까맸던 사람이 예수 믿은 후에 하얗게 되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전이나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육체에는 외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확실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것은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영이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경 스승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학자가 밤중에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주제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 태어남,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7절에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헬라어를 직역하면 위로부터 나야 한다입니다.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 직역,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듭날 때 말 그대로 하늘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날 때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윤정 자매는 태어날 때 엄마가 어디서 낳았어요? 뭐 먹고 있냐 너 지금? 뭐야 이게 입이 아이봐. 김밥 먹어? 말을 해 말을 그럼 안 먹으면 말을. 윤주야 네가 대답해라. 어디서 태어났어 윤주는? 저 자매는 저 두 자매는 안 되겠다 바라니. 야 혜연아 너 어디서 태어났어? 엄마가 어디서 낳았어? 어디 병원? 차병원. 차병원. 엄마가 다리를 막 차면서 나셨나? 차병원. 그래 대부분 아마 젊은 세대는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죠?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을 때는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하늘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거듭난다를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거예요. 천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늘의 시민권자 그러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호주의 사역을 가면 가끔 보이던 분이 없어요. 그 교회. 어디 갔냐 그러면 고향에 갔다, 한국에 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온 가족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뵙고 태어난 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호주로 돌아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이 우리의 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천국이 만약 다른 별이라면, 예를 들어서 별이라면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온 겁니다. 외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얼리언이라고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외계인. 목사님 외계인이시라고요?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이 세상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믿자고요.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라니까. 나의 영은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라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고 그곳이 나의 고향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경이로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그대로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사상이 신앙이 세상 사람과 다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15절에서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데려가신다는 표현을 써요. 전혀 다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하늘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장소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장소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가 속하지 아니함 같이 즉 그분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늘에서 인간 되어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이라는 그 영역에서 이 땅에 몸 가지고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태어난 거예요. 몸은 병원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몸은 이 도시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두 번째 태어날 때는 내 영이 하늘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선명하게 그리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영이 요동칠 거예요.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고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났을 때 나는 천국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지금 당장은 천국에 있지 않더라도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탄생이 초자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우리의 시작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남은 삶 역시 초자연적일 수 있도록 예정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초자연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는 습관에 빠져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장소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즉 하늘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아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이란 말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난 것은 육체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즉 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의 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썩지 않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프다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번역하면 죽지 않는 혹은 불멸해 혹은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아프다르토스, 불멸의 존재, 죽지 않는 존재, 그게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인간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우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8가지를 얘기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그랬어요. 왜 8가지로 얘기했을까? 성령의 열매라면 9가지 하나 더 하면 될 텐데 왜 베드로 사도는 8가지만 얘기했을까? 8가지로 신의 성품을 정의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 안에 이 8가지가 있다.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그것은 새롭게 태어난, 재출발하는 혹은 다시 태어난 이런 걸 표현할 때는 8이라는 숫자를 쓰거든요. 인류가 다 멸망하고 인류가 다시 출발할 때 8식구로 출발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를 쓰실 때는 항상 재창조, 새로운 출발, 다시 시작. 그럴 때는 항상 8이라는 숫자에 맞춰요.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 할 때는 8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그래요.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출생지에서 새로운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불멸성도 근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고, 불멸, 죽지 않음, 영생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베드로가 표현한 대로 신의 성품 8가지가 항상 이렇게 흐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DNA를 우리가 갖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이걸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늘에서 태어났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니 그 이상한 지구인한테 막 이상한 게 들어가가지고 막 조종하는 그런 외계인 말고, 지구 막 멸망시키는 그런 외계인, 헐리우드에서 막 사탄에 의해서 막 왜곡된 그런 이미지의 외계인 말고, 제가 말하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이라는 영역에서 태어나고 거기에 시민권이 있는, 거기에 특성을 가진
하늘에 딱 맞게 적합하게 태어난 존재, 하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 하늘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외계인이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독특한 하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늘 아버지의 그 본성과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 그게 이 초자연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할 때 절대 우리는 평범하지 않다는 것,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초자연적인 비범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의식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호주에 이제 처음이 아니군요. 두 번째군요. 호주의 첫 번 집회는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했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호주를 갈 때, 두 번째인지 세 번째, 아마 두 번째가 맞을 겁니다. 두 번째 갔을 때 시드니에서 첫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브리즈번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또 캔버라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시드니에 첫 발을 딛고 그 교회에서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필요한 얘기니까. 제가 숙소에 짐을 풀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픽업을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의 집에 이제 짐을 풀었어요. 근데 창문 바깥으로 보니까 저쪽에 건너편 이웃집에 지붕 위에 비둘기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둘기들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처음 보는 비둘기, 내가 난생 처음 보는 비둘기예요. 머리 꼭대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던데 무슨 비둘기라 아니 이렇게 달려있어요. 분명히 비둘기인데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저 비둘기 이름이 뭐예요? 신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처음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처음 본대 그걸. 참 희한하다. 어떻게 20년 살았으면서 처음 볼까 저런 비둘기를. 동네에서 놀고 앉았구만. 근데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고. 어쨌든 건너편 지붕에서 노는데 너무 재밌게 생긴 거예요. 저게 뭐냐고.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봐야지. 그러고서 넘어갔어요.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하나를 뽑아서 이제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들판에서 누가 죽인지 모르는 그런 시체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억울한, 그러니까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 피살체가 거기 있다면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주변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어떻게 처방이 뭐냐. 성경의 처방은 이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의 리더들이 다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들과 그 도시의 장로들과 그 도시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함께 와서 그 피살체가 있는 그곳에서 비둘기를 잡아서 목을 꺾고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은 이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땅의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호주에 왔으니까 호주 사람으로서 이제 호주를 위해서 당신들은 중보기도자가 돼야 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한 설교였어요. 근데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한 200명, 250명 모였나? 근데 도중에
키가 큰 청년이 하나 보였어요. 흰 티를 입고 있는데 그 청년, 흰 티 입고 있는 청년 잠깐 일어나 보라고. 일어났는데 요 가슴에 빨간 색깔로 무슨 무늬가 있더라고요. 잠깐 나오라고 해가지고 강단, 나 설교하는 옆에다가요, 당신 여기 시체야, 피살당한 거야, 누워 해가지고 눕혀놨어요. 눕혀놓고 1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꿈지럭꿈지럭 거니까 그냥 자 일어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실버를 놓고 막 이제 성경과 함께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설교가 끝났어요. 들어가라고 박수 한번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다음날 새벽같이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 강사실로 온 거예요. 강사 숙소로 온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가 보니까 얼굴이 허해가지고 오셨어요. 사모님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왜 그러십니까 사모님?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어제 목사님 그 앞에 나와서 누워있으라고 한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사님이 됐어요. 애가 넷인가 그래. 애가 넷. 벌써. 그 청년이 우리 집에서 담임 목사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 하나 이렇게 내줘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으로 빨래를 해서 이제 옥상에 이제 빨래 이제 거리에다 이제 널어서 말리는데 그 청년의 옷 위에 어제 목사님이 저 비둘기 무슨 비둘기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던 그 비둘기가 죽어가지고 바로 그 청년 위에 탁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호주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참새가 죽어 있는 것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저 비둘기 이름이 뭐예요? 했던 그 비둘기가 앞으로 나와요, 누워요, 당신 죽은 사람이에요 한 그 청년의 옷 위에 떨어져 죽어 있는 걸 보고서는 화들짝 놀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예언사를 하니까 이 형제가 죽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사모님이. 그 형제에게 형제가 죽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했는데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서 그런 거라고. 이게 하나님 유머라고 생각한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 메시지를 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호주 땅에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비둘기 한 마리 그냥 떨어뜨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 일들도 참 이상한 거죠. 생각해 보면 이상해요. 저 비둘기 뭐예요? 한 그 비둘기가 어떻게 나와 있어 시체야 그러면서 누워 있는 청년의 옷에 떨어지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온갖 일을 다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비둘기 잡아가지고 그 목사님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그 청년 위에다 그 청년은 옷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우연일 수가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우연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당신의 종들이 무언가를 선포할 때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선포할 때 자연도 동원하신다고요. 자연도 동원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적들, 기적들도 일으키세요.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이번에 어제 이제 집회할 때 한 여자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목이 너무 아팠대요. 목에 무슨 병을 말하던데 그 아파서 누워 있을 때도 아프고 막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대요. 오랫동안 겪으셨대요. 근데 이제 집회하면서 아픈데 손으로 얹으십시오 하고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안 아프더래요. 안 아픈데 이게 확실한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날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말도 저 낫습니다 이렇게 손도 들지도 않고 그냥 그날 밤 보내고 그 다음 날 지나고 집회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주일날 그분이 앞에 나와 주일인가 그 전날인가 토요일인가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목도 이렇게 돌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막 휘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이것은 자연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병고침도 받고 자유도 얻고 물질 축복도 받고 물질 축복도 받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이려면 우리가 먼저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 것이 여기 소속이 아니라고. 실제로 내 영은 저기서 태어났다니까요. 외계에서 태어났다고요. 제가 외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혼선을 영화하고 오버랩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차별화를 시키라고요. 정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몸뚱이는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에서 낳았지만 영은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고향이, 내 영의 고향은, 인간의 본질은, 영의 고향은 다른 곳인 거예요. 하늘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거기 시민권자인 거예요. 거긴 초자연적인 영역이잖아요. 영의 세계라는 건 초자연적인 세계죠.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특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초자연적인 삶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저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DNA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여러분 몸에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저주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인생, 세상 사는 것 똑같이 이게 인생이야 라고 받아들이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삶을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근거는 바로 초자연적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장소에서 초자연적인 아버지로부터 초자연적인 유업을 이어받고 초자연적인 DNA를 가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본성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한 마리도 못 잡은 남자에게 10마리만 잡아도 떼거리가 되고 그중에 한 마리 매운탕 끓여 먹고 나머지 9마리 시장에 내다가 팔면 며칠 살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생기잖아요. 10마리 잡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서 자기 배에 실어도 모자라니까 그 근처에서 고기 잡은 친구 요한과 야고보의 그 배까지 끌어당겨서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다 채우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복해 버리시는 분이세요. 이런 걸 기대하시라고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아버지가 초자연적인 분이시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DNA를 받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몸에,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를 바라요. 먼저는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12강주리가 넘게 남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배를 가득 채우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12강주리가 남을 것이고 4,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는 역사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서미경 권사님, 요새 뭐 하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정만사 집사님 요새 뭐 하고 계세요?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권사님보다 안수 집사님이 오늘은 더 나았습니다. 축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아이들에게도 용돈도 주고 그러지만 집에서도 용돈 달라는 여자가 있어요. 월급은 다 가져가면서도 이마포가 다 하면서도 오늘도 살살 꼬시더라고요. 나를 막 살살. 지가 보면서 이게 텅텅 비었다 이게 지금 현찰이 없다 이게 현찰. 코스트코를 가야 되는데 현찰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코스트코는. 교회 물건도 사야 되고 우리 필요한 것도 있고. 근데 지갑 이래 가지고 코스트코 갈 수가 없다 이게. 지갑을 주면서 이거 채워서 가지고 나와라 이게. 이게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내가 어디다가 돈을 넣는지 살피진 않고 방에 들어가도 뒤쫓아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얼마 줄 걸 기대했는지 흡족해 하더라고요. 100만 원 넣어줬어요. 100만 원. 다 썼나? 다 썼어요? 남았어요? 또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이 근근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비전을 드리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기도하시고 예스라고 하셨어요. 1억을 더 보내기로 한 거. 말씀드렸죠. 그 근거. 그 돈을 1억을 따로 모은 것은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워지고 경기 어려우니까 성도들 중에서 막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이제 뭐 도움을 드리려고 예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고 물론 어려움이 좀 있는 분 청년들이 있어서 조금씩 돕긴 했습니다만은 별다른 큰 어려움이 없어서 은혜로 잘 지금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은 그냥 우리 재난을 크게 당한 1억이 우리한테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재난을 겪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100억도 모자라 1000억도 모자라죠. 사실은 집들이 없는 걸 뭐 아예 제대로 된 건물이 없어요. 반듯하게 섞여 있는데 들어가서 살 수가 없도록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온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자고 막 다 거기서 약탈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난리죠, 난리. 그래서 이번에 또 트리키예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외환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건 이제 뭐 은행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겠지만 1억을 또 보내기로 했어요. 장로님들이 다 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누구 돕는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좀 섭섭해. 그럼 목사님 좀 쓰시죠. 그렇지도 않아. 어디 준다 그러면 좋아하셔요. 우리 장로님들은. 틈을 안 줘. 어디 준다 그래야 좋아하시지. 우리 그거 가지고 우리 여기서 우리 뭐 합시다. 그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나눠준다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많이 버시라고요. 정연아 가만히 있지 말고 많이 벌어. 애 보고 그냥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도 막 열심히 벌어. 큰 부자가 돼봐. 아멘.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축복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축복하십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초자연의 삶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버지가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내 태어난 장소가 초자연적인 장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DNA가 초자연적인 DNA이기 때문에 나는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에 이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막 믿음이 오는 것을 막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인식하면 됩니다. 자꾸 인식하고 나는 그런 존재지.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지.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한두 번 경험하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요. 당연하게 여기면 계속해서 그 일이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축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금으로 변할 겁니다 했을 때 계속해서 그 시간에도
치아가 금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매 예배마다 한 달, 두 달 동안 매 예배마다 이렇게 금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죠. 네. 그래서 한두 번 겪어보면 그러면 당연하게 믿어집니다.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믿습니다 할 거 없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져서 막 열심히 기합 넣는 겁니다. 그건. 기도할 때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져 가지고 막 끌어올리려고 몸부림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은 정상 아닙니다. 그거. 에? 나무가 이게 젖붙이잖아요. 젖붙여 이렇게 찔레 같은 거 잘라내고 쪼개가지고 장미꽃 같은 이렇게 젖붙여서 묶어놓으면 내가 장미 피워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 나는 내가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꽃을 맺는 거지, 피우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적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표적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이렇게 힘 안 주는 것이 정상이지. 힘 주면서 막 기도도 막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믿음이 얼마나 안 생기면 그렇게 그럴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지금도 몸에서 병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몸에서 병이 떠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희미하던 것이 분명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물감이 보이는데 물감 표면에 글자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글자들이 많이 써 있어요. 주님께서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마 아이 아니면 학생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림의 재능도 나타날 거고요. 동시에 언어에 아주 밝은,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이제 학문에 깊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도 보여주세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언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한번 예배하고 설교하고 기도 시간에 어떤 분이 너무 오랫동안 막 힘쓰고 애쓰고 남자분이신데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 수입이 좋고 막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시다고 이제 선언을 했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때 기도하실 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그 옛날에 잘못된 거 그냥 꼬라박느라고 그냥 뭐 수입이 없고 지금 근근히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믿자 이 말이에요.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게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 출신이 그러니까. 나의 출신이 외계인인데 뭐 난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다니까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듯이 나도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난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초자연적인 삶이 자연스러울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거, 그것만 있어도 여러분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절대 세상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꿈을 꿔도 정확하게 일어날 일들에서 꾸게 되고,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 병이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어느샌가 내 안에 커다란 믿음이 자리 잡고 사랑이 자리 잡고 내 삶이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열매 당연히 맺어야 합니다. 익조 군대 같지만 하늘의 사람이니 하늘의 열매를 맺고 군생활을 할 겁니다. 아멘. 병사지만 장교처럼 넌 살 거다. 내가 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럴 겁니다. 그냥 그럴 겁니다. 이게 TCC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 판교에 큰 교회를 얻어서 오셨는데 성도 수도 많아요. 목사님도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고 또 기도의 한국에 이제 기도의 집을 뭐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자꾸 만나고 이렇게 초청도 하고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아주 한 10년도 전, 10년 정도 됐을까?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선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서로 잘 모르는데 이름은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처음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래서 어디 구석으로 가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가 뭐냐면 당신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는 번성하지 못합니다. 장소를 하나님께서 옮기실 겁니다. 당신은 다른 교회와 합하게 될 겁니다. 다른 교회로 가게 될 겁니다.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될 텐데 그 교회는 개천가에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개천가 옆에 개천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춘추 전국시대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저마다 왕자의 난 왕자로서 차기 왕이 되려고 다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같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면 당신이 황태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당신이 담임 목사가 될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아주 멍석 깔게 방석 뭐라 그러나 돗자리 깔아야 될 것 같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당신이 번성해서 야곱이 자기 목장을 이루듯이 이룰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가 끝났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때 젊었을 때인데 지금도 젊지만 목사님 실은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부목사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너한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할 거라고 네가 원하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도록 내가 밀어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애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100명 정도 청년이 있었는데 그 교회로 가셨어요. 그분이. 그곳에서 나중에 400명을 이끌고 새로 독립해가지고 저기 강남에다가 하더니 판교로 와가지고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렸을 때 또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아이는 영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갈 겁니다. 영국이 보입니다. 영국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동부 뉴욕에 안착할 것이고 그곳에서 거주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 청년들 결혼도 했어요. 벌써 그 초등학교 4학년이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뉴욕에서 살고 있어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사역과 또 자기 가족,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런 이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다른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자기에게 예언해주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하베스트 뭐라 그러는 교회인데. 그래서 세계적인 분들한테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이강선 목사 기도 받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괜히 내 자랑한 것 같다. 이상하다. 쓸데없이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일인가 저지난주일인가 설교 마치고 이제 점심을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먹는데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옛날에 예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영적인 사역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보기 좋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듣는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보이나 보다. 그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지. 그럼 초자연적인 삶,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지. 저는 아직도 지금 목마르죠. 아쉽죠. 그런 일이 다반사로 더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더 그런 삶으로 더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냥 강물처럼 하늘이 막 이렇게 제 배에서 흘러나와서 막 세상으로 우리 주보 앞에 폭포수 떨어지듯이 쫙 가야 되거든요.
그게 보면 아직은 시냇물 수준이죠. 시냇물 수준. 아쉬워요. 아쉬워.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아픈데 다시 한번 손 좀 얹으세요. 아프신 분 눈 감고 요란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영 안에 임재한 온갖 건강을 여러분 육체 안으로 흘러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주신 건강이 저들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실지어다. 모든 질병은 녹아내리고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을 저주하노니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약한 것들도 떠날지어다. 몸에 고통을 주고 몸에 잠 못 이루는 번민을 주는 모든 뇌 안에 스트레스들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라. 주의 평안이 임하실지어다. 주의 평안이 임하실지어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마음의 믿음이 넘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근육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신경들도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얻을지어다. 뼈들은 제치로 돌아가고 신경들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인대도 늘어나고 아픈 부분들 완전히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본인이 되었던 배우자가 되었던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사업하는 이들 축복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업체에 있을지어다. 생각지 못했던 프로포즈들이 예수 이름으로 올 것이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중보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이 임해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사람 기도하다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신선한 영으로 채우실 것이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을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창고는 차고 넘칠 겁니다. 창고를 준비한 사람, 채울 창고를 준비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하늘 창고 열려 저들의 창고에 이동시킬지어다. 하늘의 창고에 있는 것들 땅의 창고로 옮겨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될지어다. 하늘에서 태어났으니 하늘의 자원을 가져다 쓸 수 있느니라. 하늘에서 태어났으니 하늘의 시민권자이니 하늘의 자원, 하늘의 능력을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다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태어난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제 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제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쇼로바이덴노가 살라바티아 옴바르돌로 데사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성민 집사님 지금 만들고 있는 유튜브들 영상들 번성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시킬 겁니다.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 영상들 계속해서 만들어내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런 AI를 사용해서 하는 그 방식 계속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공위성을 보여주세요. 다른 곳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쇼르바 카리온도로 스파잘라. 아멘 아멘 아멘. 집안의 어두움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집안의 어두움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바카리 온도로 스파살라 올라 샤라갈리 달로본 살리바 올베리돌로 데스칸 나라티아라바스 이스란디아라바시아라바. 그림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언어의 재능을 가진 아이들 예수 이름으로 더 잘할지어다. 더 능력이 배가 될지어다. 그림으로 탁월해질 것이고 언어의 능력이 탁월해질 것이라. 여러 언어들을 말하게 될 것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쇼반나 카르노마 샬라타리아스 엘라그라디아오르 솔라디아라반나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타르고 사르본 나이던 유루스 엘가르도 로제리코르다나 샬라타리안스 인사레 탈라카리 안드로스 바셀라이덴트. 김영성 집사님, 지금 김영성 장로님 듣고 계시다면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마치 닭의 벼슬처럼, 칠면조의 머리 벼슬처럼 당신을 명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더욱 명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열정이 마음 안에서 솟아오를 것이고 다시 젊음을 되찾고 다시 건강을 되찾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2의 사업의 번성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김영성 장로님, 다시 한번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마음을 먹으시고 전진하시면 제2의 사업의 번성이 올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많은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실 겁니다. 수습하는 단계, 이제 정리하는 인생의 나이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모세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모세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크게 번성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저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드리리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자리에 일어나서서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올리십시오. 더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많이 벌겠습니다. 더 많이 저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올라 바라카르노모시 엘라드라디알라 가로토메아네 코르스 이라가리아티오르데 메샬라카리아스. 복부 중앙에서 자꾸 이렇게 뭔지 모르게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창자가 이렇게 꼬이는 것 같은 느낌 받는 분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라카르도메 숄라카리아스 엘라그라디아르도메 샬라카르돌로스 소로발라티아라바. 서울대학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대학, 현재 서울대학 안에 학생들과 교수들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서울대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2분 동안만 서울대학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라갈라티바라시 주마라가리 온도로스 로레아 토보로스카.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이 하나님 그 대학에 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아버지 그곳에서 드리웁니다. 주님의 언약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서울대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교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학생들이 일어나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복음의 전파 역사가, 수많은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리더들이 태어나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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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라바티아라바시아라바 카리온도로스 로다라티아라다나 샤라카리아스
올란다라티아라바 솔라가라티아르도 샬라가리아스 이라마토르라델레젤레젤레젤라델라케아라바스 이마라티아르도뇨르가 셀라바라티오르도스 인솔라바라티오르가 삼바티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라 초자연적인 삶을 살라 기적의 삶 표적의 삶 축복의 삶은 너희들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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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발라디오르고르덴셜로 인스로 델라 그로셀라 마라티오르돌로 제르콤스 이노마나 소르벨라이 젠드루 테베리콘스 인스크라센다리 온도로스 사업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사업이 전진하지 못하고 사업이 계속해서 번창하지 못하고 마치 암초에 걸린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암초에서 벗어나게 될지라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항해할지어다 다시 한번 넓은 영역 소원의 항구로 들어설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녀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녀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사업의 자유가 임할지어다 다시 번성이 일어날지어다 다시 증거가 일어날지어다 올바르도멘자르카리아스 오라타리아 소르발라켄노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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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중보기도하는 이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응답이 임합니다. 특별한 상이 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과자를 만드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에게 케이크를 만들고 과자를 만드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배가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것이고 그게 사업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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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Polgar dolor da spirito lodge, lingar dolor jesco rabanjai tonyorus. Amen, amen.